만찬 본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교회사를 돌아보면 예수님을 따른 하나됨보다는 그 의미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했음을 보여줍니다. 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파와 신구교 그리고 신교 내 교파들이 갈라지는 그 분기점에 바로 이 만찬에 대한 해석이 있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역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으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해석의 차이 때문보다는 어떤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만찬의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로 오늘 말씀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맥락은 계속 말하지만 십자가의 순환 예고를 하셨고 실제로 순환당하시는 맥락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실제로 순환당함의 의미를 또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본문의 앞과 뒤는 여전히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맥락, 아픈 맥락에 놓여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만찬에 대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만찬은 저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냥 저녁 식사였고요. 그냥 밥 먹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빵이니까 그냥 국이면 퍼먹겠지만 빵이니까 뜯어서 주고, 그 다음에 이 잔도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고 서로 마시고 그냥 그런 저녁 식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정찬은 아니고 만찬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면 이 만찬을 너무 신비화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하면 성례전화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그 만찬 문제가 있었을 때도 그냥 그들이 밥 먹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녁밥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 식사는 유월절 식사였고 유월절 식사의 의미와 연관되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밥 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의 안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이렇게 밥 먹지 그러면 어떻게 밥 먹냐 이거예요. 이거 밥 먹는 것을 너무 음악 깔고 분위기 깔고 멋있는 멘트 날리고 그래도 그렇게 밥 먹으면 체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밥 먹을 때는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밥 먹으면서 이런 뜻이라 잠깐 설명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사고요. 이걸 강조한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식사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찬 예식에서 하는 그 작은 포도주 잔과 빵 한 조각이 아니라 정말 밥을 먹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또 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가 자기와 일치시켰다는 겁니다. 동일시시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가지고 화채설, 임재설, 공재설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밥, 빵과 포도주, 밥과 국과 반찬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너희가 먹는 이 밥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밥은 하늘이죠. 민중은 밥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 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너희가 먹는 밥이고 너희들에게 먹히는 밥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가 먹는 밥이다. 너희에게 먹히는 그 밥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예수님의 만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빵이 아니라 잔을 들었을 때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구약의 우리 배경을 갖고 있죠. 서로 두 사람이나 국가나 국가, 그룹이 약속을 맺을 때 이 약속의 확실성과 보증을 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대로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될 거다 그러면서 반을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가고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언약 체결할 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다음 맥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다른 의미로 좀 전환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전에 물론 그 언약 체결할 때 잘 지키면 축복과 약속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불이행하면 이런 심판과 분노를 사게 될 거다라는 맥락인데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라는 측면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맥락으로서 흘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대신 당하고 죽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피거든요. 그래서 사랑과 구속과 자비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심판보다는 사랑 실천의 맥락에서 윤리적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밥이 되시고 잔이 되시고 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고요. 이런 것들이 히브리서로 넘어오면 이제 너희가 히브리서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지막 제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가 레위기에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6월절 때 속죄 아니면 속죄일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나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양 한 마리로 속죄물로 대속물로 바치는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죽을 어린 양이 필요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으로 제의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동물을 희생하는 제물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인류 역사가 지은 죄와 인류가 다 바쳐야 될 대신 죽어야 될 어린 양들을 모아놨을 때 예수님의 제물이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내가 남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남을 희생시키는 시스템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이게 뭐냐면 예수가 마지막 제물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끝이다는 얘기도 있고 파이널, 완성한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이고 최후의 완성된 제물이니까 더 이상은 제물 필요 없다. 그래서 동물 제사 거부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뭐냐면 더 이상 타인을 희생하는 타인, 타자, 타 물건 미안합니다. 다른 물건을 다른 사람, 다른 것을 희생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의 피를 흘려서 남을 구원해야지 내 죄 때문에 저 불쌍한 어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가 왜 죽냐 이 말이에요. 네가 어린 양이 되고 네가 염소가 되어서 오히려 남을 위해 피를 흘려야지 내 죄 구원받기 위해서 왜 다른 짐승을 죽이느냐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만찬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제 책을 깨알 홍보하려고 들고 나왔는데요. 만찬 나를 먹어라 라는 겁니다. 만찬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먹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나라는 겁니다. 나는 첫 번째 예수입니다. 우리는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밥으로 먹습니다. 두 번째, 예수를 먹은 나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래서 예수를 먹은 나는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만찬의 의미는 우리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두 번째, 우리도 예수님과 일치가 된 내가 다른 사람의 밥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밥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밥이 되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만찬의 핵심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찬 쉼표 나를 먹으라. 우리는 남을 먹죠? 아니요, 나를 먹으라. 바로 이것이 이 책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그리고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그죠? 그리고 사랑 실천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밥, 나는 너의 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밥이니 니도 내 밥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밥, 이것이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의 부인인데요. 이 부분은 스가랴 13장 7절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양들을 칠 테니, 목자를 칠 테니 양들이 흩어질 거다 라는 건데요. 요 맥락 전체를 읽어보면 양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회복된다라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흩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흩어지고 회복될 거다라는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나 제자들에게 너희가 흩어지고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이 있더라도 첫 번째 성경에 있는 일이고, 그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구절들 다시 모이고 회복되는 일도 일어날 거라는 희망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희망과 약속의 장소로 갈릴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곳, 그리고 그러나 배반과 순환과 예수님을 거절했던 땅 예루살렘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했던 그곳, 그들이 살던 곳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가 너무 변방성을 자꾸 강조하기도 하는데요. 변방성보다는 이런 맥락에서 그 갈릴리를 지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부인한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흩어질 거란 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부인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베드로, 그는 다시 3번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을 부인하냐 이 말이에요.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니, 나 실패 안 해요. 이미 그 말이 그의 실패를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인간의 연약함을 부정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부정하는 말이죠. 그러니 이미 예수님이 이 말을 부정하는 순간 부정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기 교만이죠. 그리고 뒤에 맥락 보면 겟세마네 기도의 부족인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실패하면 타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결국 스승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밥이 되셨거늘, 베드로는 자기를 자기를 확신하다 보니, 자기 확실성이 강하다 보니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고 결국은 타자를 부정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나를 인해서 걸려 넘어질 거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걸려 넘어진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남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나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것, 그리고 나 때문에 남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를 인정하고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실패가 또 다른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이 얕음이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실패가 성장의
디딤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실패가 나를 넘어뜨리고 남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오히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의 실패가 내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딛고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의 밥이 되셨듯 우리도 남이 밥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실패하더라도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으로 마지막 교훈으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처럼 남의 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